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우면 더운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베리베리 굿입니다. 모든 창조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리 굿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베리베리 굿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매우 충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가히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더 큰 은혜의 동산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함께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나무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선택의 의지를 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무엇을 심어주고자 했느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만 기쁨과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처음의 선물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과 복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2장에서 이미 이 인간이 왜 타락을 했고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지만, 그러한 주요한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작용하는 것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예. 제일 먼저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가 무엇이냐 하면 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이 정말 상징적인 것인가? 안 그러면 이 뱀이 정말 사단인가? 그러면 오늘날 입고 있는 이 뱀들이 정말 사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와 여러 가지의 신학의 논쟁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요, 사실은 퇴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뱀이라는 것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뱀은 사단이라는 것을 믿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뱀이 사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뱀의 특징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생각할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곧 무엇이다? 사단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할 때 우리의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간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교활한, 그리고 간교한,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영리한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떤 그 존재냐 하면 오늘 이 간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간교하고 교활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단은요, 영리합니다. 정말 영리합니다.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실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사실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지만 이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앞쪽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서 사실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사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말씀의 배경에는
사실은 두로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로 왕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교만함을 노래해라, 그 교만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그 두로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동산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각종 보성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아마도요 성경이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놨지만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그 단어가 그 에덴 동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예, 여기에 단어를 보면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과 보석과 귀한 것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황금 같은 것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동산이었고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 기쁨을 가질 만한 그러한 동산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13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셨을까? 처음에는요 이 사단이 사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름을 부어서 그릇 가운데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이 사단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단은 사단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지위가 높은 그 천사들 가운데에 세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천사 가운데 가장 천사장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릇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요 처음에는 천사로서요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잘했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모든 길에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100%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가 어느 순간에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림잡하게 그냥 주워 두었던 것처럼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고 이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들 주워 듣는 말씀보다도 말씀을 확인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단의 불의가 어떤 불의인지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앞에 역시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이것을 사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바벨론 왕이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이 무엇이냐면 저 높은 곳에 아주 빛나는 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만들어진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이 땅에서 지금도 사실은 이 사단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죽을 때까지 이 땅이요 정말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궁을 지내는 그 시간까지도요 이 사탄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루시퍼, 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힘을 당하게 되었는가?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천사가,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이 어깨가 뻣뻣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교만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만함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요 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창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늘 이 사단은 무엇을 하느냐? 거짓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아도 돼, 그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뱀과 하와와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말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것이 뱀과 사람 하와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뱀에게, 사실은 이 뱀이 질문을 할 때도요 영리하게 질문을 했어요. 이미 영리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을까라는 것에 물음표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어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 아무도 이 땅에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보십시오. 이 사단의 그 영리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단이요, 사람을 미혹할 때는요,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미혹하느냐, 정확히 모르는 것을 가지고 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실 때 무엇으로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 사단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단은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가요, 말씀을 모르면요, 절대로 이 영리한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무리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영리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24시간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사단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는 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것을 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이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아무 일도, 어떠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한번 봐.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봐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심해.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거짓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하와의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딱 듣고요, 이 하와가요, 그때 그 선악과를 봤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예. 그 사단의 유혹을 듣고 난 후에 하와가 나무를 딱 보았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딱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죄를 바라보는 동시에 사단이 나에게 한번 속삭입니다. 저들을 봐.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때 그 유혹을 딱 받고 세상을 한번 딱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지 않아요. 이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기 좋게 정말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것이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그 거짓의 유혹을 우리에게 해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괜찮아질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때요, 그것을 정말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덫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덫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덫이라는 것이요, 한번 딱 걸리고 나면요, 빠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들어가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한번 딱 발을 들여놓으면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그 덫에 걸려버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가면요, 강원도에 무엇이 있냐 하면 강원랜드라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강원랜드에 카지노라는 것이 있어요. 이 카지노에 가면요, 뭐 여러 가지 오락시설들이 있겠죠.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매년마다 공개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매년 카지노를 통하여서 매년 많은 통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카지노를 통하여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백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요, 어떤 사람은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죠? 강원도에 놀이를 하러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하루아침에 10억을 날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10억을 날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요,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10억을 날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들의 통계를 했습니다. 이 노숙자들의 통계를 해보니까 제일 노숙자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강원도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있느냐? 특히 있잖아요, 여러분 강원랜드의 주변에 가면, 제가 실제로 아는 목사님이 강원도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주로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강원랜드 주변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강원랜드 주변에 노숙자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요, 강원랜드 주변을 떠나지를 못한대요. 왜 떠나지 못하느냐? 미련이 남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그 강원랜드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탕진하고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지노를요, 평생에 처음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평생에 처음 카지노를 딱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요, 모든 카지노가요 다 그 명단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카지노에 처음에 딱 가면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카지노를 늘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평생에 처음 가는 사람은요, 카지노에서 입장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주느냐? 돈 10만 원을 손에 쥐어줍니다. 와! 그래서 카지노를 처음 가는 사람은 세 번을 놀랍니다. 첫 번째는 돈을 쥐어줌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야, 여기 오니까 돈을 주네. 그리고 그 돈을 쥐고 어디로 들어가요? 카지노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느냐?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이 내가 반드시 이 10만 원만 쓰고 나올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10만 원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따기 시작해요. 뻥뻥뻥 터집니다. 야, 한 방이구나. 이것만 잘하면 돼. 돈을 꺼내고 빌리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로 놀라는 게 무엇이냐? 그 놀래는 그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요,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 한켠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한 방이면 이 모든 것을 딸 수 있어 라는 희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덫에 걸린 인생은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 쥐어진 그것이 정말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탕진하고 나면,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인도 되어보고 의인도 되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악인도 되어보고 의인도 되어본 그 솔로몬이 한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기록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도서 8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전도서 8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8장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악인도 되어보고 악인도 되어본 이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8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저는 말씀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 인생을 본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 그림자라도 밟지 맙시다. 그 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발을 들여놓지 맙시다. 덫에 걸리는 순간 나오질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유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거짓스럽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미혹했을 때 그 죄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정말 귀하게 보였고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